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오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시편 1편 말씀을 5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편 1절 말씀으로 죄를 떠난 자리가 명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떠난 자리가 명당이다. 저는 사실 제가 살을 찌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도 다이어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김없이 새벽 기도 시작도 다이어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아마 해보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살을 좀 빠져요, 시작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던 전성기의 몸무게까지 빼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살찐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흔히 말하는 요요, 그죠? 살 뺀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유지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번 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한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렇습니다. 복 받는 삶도 귀하지만 그 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삶이 진짜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재물, 강력한 왕권 물려받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정말 멋지고 화려했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정말 멋졌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끝내 초라한 믿음의 성적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 인생, 용두삼이 신앙이죠. 시작은 용처럼 대단해요. 끝은 뱀꼬리처럼 초라해서 끝내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 있잖아요. 뭐 부흥회 때 뜨겁게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주일 말씀 듣고 뜨겁게 은혜 받고, 어떤 날은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뜨거운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고 이틀 살아가다 보니 받은 은혜는 용이었는데 살아가는 내 삶은 뱀꼬리처럼 그냥 다시 무너지고 난 모습. 뭐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큰 힘 가지고 살았다가 사명 감당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가는 요요 인생이죠. 요요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초라한 상태로 돌아가버리고 마는 거 참 슬프잖아요. 반면에 처음은 작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시작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점점 풍성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처음에는 이거 붙들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이 내 안에서 커져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요요 인생에 빠지지 않고 요요 믿음 되지 않고 정말 날마다 풍성해지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신앙,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겠습니다. 한 번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한 해가 끝나도록 잘 간직하고 누리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요,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복 간직하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은 뭐 거의 암송하잖아요. 암송 구체적으로 다 못해도 첫 구절은 거의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내려주신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걸 말 뜻해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흔히 왜 하나님께 복받다,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단어가 이 바라크예요. 하나님께 받는 복. 그런데 이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온 단어가 아니라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번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바라크면 그 내려주시는 복대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거, 그게 아쉐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 잘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복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를 내가 아쉐르 하면서 살아가는 거. 받았어요? 그거 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요 인생이 아닌 거죠. 날마다 풍성해지는 삶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쉐르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인가? 받은 복을 잘 누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는 삶, 날마다 풍성해지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 죄를 떠나는 삶이 아쉐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 누리는 삶.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 중랑구에 보면 망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망우리, 망우동. 그 이름이 망우리라고 된 게 거기 산에 적혀 있어서 좀 봤어요.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조상의 묘를 어디다 쓸까? 본인이 이제 뭐 나라를 세우니까 조상의 묘를 어디다 쓸까? 그래야지 이 나라가 대대손손 잘 번창할까? 찾다가 이 망우리 공원을 알게 돼요. 직접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을 보니 더 이상 근심을 잊었다. 그래서 잊을 망자에 근심하다 우, 그래서 망우리, 더 이상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와, 조상이 몇 자리 잘 쓰니까 이제 더 이상 근심할 일이 없겠다. 실제로 망우산 가보면요, 곳곳에 묘예요. 진짜 많아요. 실제로 공원묘지도 그쪽에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조상의 몇 자리 하나 잘 썼다고 번성되거나 그것 때문에 삶이 잘 유지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증거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성계가 망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묘를 썼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여요. 그게 어떻게 복된 삶이에요? 와, 내가 그렇게 몇 자리를 잘 썼더니 우리 아들들이 정말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되는데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성계는 저 멀리 도망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뭐 첫째는 그럴 수가 있죠. 뭐 그 다음은 잘 되겠지. 그 다음 그래서 왕이 된 게 이방원이고 그 밑에가 세종대왕. 역시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또 서로 그 보면 조카를 죽이고 막 그래요. 그게 어디 몇 자리 잘 썼다고 행복한 삶입니까? 인생은요, 조상 몇 자리 명당으로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명당은 조상 몇 자리가 아니라 죄를 떠난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래서 아슈에르 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를 떠나는 그 자리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이건 함부로 동의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 악인의 꾀는요, 충고, 뭐 모략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조언해요. 악을 충고합니다.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너를 위한 조언이라면서 해주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도움되는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잘못된 충고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요, 주일 하루 말씀을 듣고 삶을 시작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충고를 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충고를 막 해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뭐 주일 설교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쌓는 삶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쓰는 삶에 대한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확실한 믿음, 투자 정보죠. 우리 하나님 은행보다는 믿을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을 위해 쓰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정말 복받는 이야기죠.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세상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즐거운 거야.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건 요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의 충고를 따르면 받은 복도 놓치는 거예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광고 중에서요, 제가 진짜 충격받은 광고가 있어요. 그 러시안 캐시 광고인데 그 돈 빌려준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어쩌라고 내 맘인데. 저 이 광고 정말 이런 광고를 대놓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어쩌라고 내 맘인데가 정말 지옥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저 문구를 방패 삼아 미래를 포기하면서 살게 될까. 그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가 이거예요. 남의 이목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저는 그 문장이 이렇게 들렸어요. 나의 미래 신경 쓰지 않고 망할 길로 간다. 하고 싶은 거 하느라 마음껏 긁은 카드 긁는 삶, 그것도 안 돼서 대출받아서 미래를 발목 잡히는 삶, 그건 행복하게 살라는 충고가 아니죠. 행복 따위는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죠. 세상은요, 나를 위해 하는 충고처럼 말해요. 실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다시 무너지는 요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죄의 충고에 함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신 복을 간직하는 삶이 되는 거죠. 죄가 하는 말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다윗은 이 거절에 성공한 사람이죠. 주변에서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말해요. 아우,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거 힘드니까 딱 그냥 쓱싹 처리하고 나면 후련할 것 같잖아요. 그 인생이야말로 더 이상 내가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이 쫓겨다니니까 다윗이라고 사울이 왜 안 미웠겠어요. 명분도 좋아요. 나는 더 이상 미움에 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야.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행복한 삶 살아가겠지. 다 좋아 보여요. 딱 하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충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충고를 거절하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죠. 그는 그 충고는 거절하는 대신에, 죄의 충고는 거절하는 대신에 믿음의 충고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에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늘 죄를 떠나 살지는 못해요. 죄에 빠질 때가 있고 빠지다가 더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때 죄의 충고, 그 믿음의 충고를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오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믿음의 충고입니다. 말씀의 조언이죠. 그때 다윗은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 죄의 죽음의 위험에서도 살아납니다. 죄의 충고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를 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변에 죄의 충고를 하는 가짜 친구도 있지만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진짜 멘토도 그 사람 주변에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처음 그렇게 말했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런 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주변에 보면요, 물론 가짜 친구도 있어요. 막 행복하고 말하지만 다 세상적인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는 믿음의 멘토들도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하죠, 그 말이. 어쩌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막 괜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에 들은 은혜를 가까스로 잊었는데, 가까스로 잊어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꼭 그걸 떠올리고 막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삶을 요요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비결은요, 죄의 충고에 함부로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때 받은 복을 잘 누리는 2026년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이것을 확장해서 커지면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거. 죄인의 길에 섰다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 죄에 동참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 이 삶이 결국 받은 복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여행경보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행경보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그냥 색깔만 보시면 돼요. 1단계 남색 경보. 이건 여행 유의입니다. 여행 유의.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가더라도. 이게 1단계고요. 남색 경보고 2단계는 황색 경보, 노란색이죠. 이건 여행 자제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자제해라. 뭐 이런 거예요. 3단계는 빨간색이죠. 적색 경보. 이건 출국 권고라고 하는데요. 여행 예정자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거예요.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용무가 아니면 빨리 출국하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용무라면 남아있더라도 아니면 출국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가 흑색 경보인데요. 뭐 지금은 뭐 이라크 전 지역, 시리아 전 지역, 뭐 테러 위험이나 아주 높거나 전쟁 중인 거, 뭐 러시아라도 우크라이나 접견 지역 이런 적이 지금 다 흑색 경보거든요. 여긴 여행 금지입니다.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즉시 대피하고 철수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있든 없든지 즉시 철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단계 흑색 경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누가 봐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자리인데 동참하고 있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흑색 경보를 주십니다. 너 지금 그 경보에 따라서 그 자리 떠나야 돼. 흑색 경보 무시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흑색 경보하실 때 바로 떠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생명력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러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 저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구나. 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 자리가 싫어서 떠났을까요? 살기 위해 떠난 거죠. 죄의 자리가 싫어진다면 제일 감사하지만 목사인 저도 모든 죄의 자리가 다 싫은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그게 익숙해질수록 싫은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자리라고 속이는 사단의 말에 나도 동의해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는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떠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단순해요. 좋은 자리 찾지 말고 사는 자리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그렇잖아요. 나는 날마다 주일 예배도 기다리지만 소그룹 자리가 너무 기다려져.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어떨 때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그룹 모임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어쩔 때는 기도의 자리가 그래요. 좋아서 갈 때도 있지만 또 목사님은 뭘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추운 날에 진짜 작년에도 제일 추울 때 있고 오늘도 정말 춥잖아요. 뭐 이럴 때 하나 좋아서 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자니까 가는 거예요. 부흥회도 그렇죠. 부흥회 어쩌면 좋은 자리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자리는 어떤 거예요? 저녁에 주말 저녁에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 그 자리가 좋잖아요. 그 주말이니까 TV 앞에서 주말 드라마 보는 자리, 그 자리가 내게 좋은 자리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자리. 그래도 그 자리를 거절하고 좋은 자리 대신에 사는 자리 선택할 때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은혜 안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잘 붙들지 못하고 매주 요요를 겪으면서 무너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이제 그만 죄의 요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세상의 충고 거절하고 내가 사는 자리를 선택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